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몇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경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가장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 기록한 주인공이 누구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예수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부속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곧 복입니다. 예수의 피는 곧 생명입니다. 복은 예수의 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의 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40년 된 안진뱅이가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조금 전에 그 아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그 아이가 살면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아이를 살려주셨고 지금 5살이 됐는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고 하루에 2끼씩 금식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간증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미얀마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아이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전과 18범의 막내딸입니다. 그 아이를 처음 모았을 때 그 아이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죽은 송장과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약을 사서 주었을 때 그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골리앗을 누가 물리쳤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오. 성령의 역사는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성부께서 들으신 그 말씀만 선포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령과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이 17절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7절과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17절 위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맡기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이 모든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물학적인 단어로 사랑의 기초, 이것이 바로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 말씀, 또 터가 굳어져서 이 말은 건축학적인 용어로 기초가 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 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나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합니다. 그러면서 삼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저 나엘하고 결혼하고 싶소. 그러니까 삼촌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모성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 딸을 너에게 주마. 7년을 같이 모성을 삽니다. 그런데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일처럼 보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 나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처럼 보냈다. 이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모든 기초가 된다. 성경은 사랑이 모든 건축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참다운 교회입니다. 반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뿌림이 있었기에 그 예수의 핏뿌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노스티즘, 즉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 보세요. 304장에 보면
그렇게 우리는 좀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무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증량 다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량할 수 있습니까? 증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주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그 사상을 배경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증량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 그보다 높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주 그보다 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 그보다 깊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계산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펜을 잡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바꿔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라.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의사하고 상의를 합니다. 내가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죽었다고 하고 하얀 천으로 나를 덮어다오. 관에다 넣고 덮어다오. 그래서 관에다 넣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와서 보라고. 당신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해서 급사를 했으니까 와서 확인을 하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하얀 천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웁니다. 막 울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서 관에서 그 슬피 우는 모습을 보면서 커튼은 딱 젖히고 여보 나 살아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다시 커튼을 덮으면서 하는 말 의사가 죽었으면 죽은 거야. 의사가 죽으면 죽은 거야. 지금 이것이 인간의 사랑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은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의 사랑은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측량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 수 있다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 깊이, 하나님의 사랑 넓이, 하나님의 사랑 높이, 이거 측량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주보다 더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다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우리 마음 무엇이,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무엇보다도 더 금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무엇보다도 더 금은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금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죄로 가득 찬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죄로 물든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무엇보다도 더 금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엇보다도 더 금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왜? 내가 죽어야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무엇보다도 더 금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분노,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청년 하나가
지하철을 타는데 경로석에 80 넘은 어른이 계셨어요. 근데 청년이 옆에서 앉았다가 발을 딱 꽂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발 좀 내려놓으라고. 지하철인데 발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그 할아버지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면서 반말로 그 동영상 4분짜리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또 한 번은 경로석에 젊은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여기는 경로석인데 일어나. 그랬더니 얘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딱 할아버지가 내렸는데 같이 따라내는 거예요. 광화문역에 딱 내려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 젊은이가 확 밀어버렸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잘 흔들어버려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더 드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교육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위를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선생님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장 선생님 그렇게 인사해도 애들은 그냥 가더란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쓰레기 주우니까 교장 선생님 여기도 쓰레기 있는데요. 여기도 쓰레기 있는데요. 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질서가 아직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창세기부터 빛을 만드셔서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건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분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보고 있냐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고쳐야 될 거 한두 가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미얀마도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이 표현을 쓰는데 comprehend 이런 표현을 쓰고 understand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understand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 밑에서 그를 올려다보는 것이 understand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두 번째 그 능력은 이런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 아버지께서 죽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에 죽도록 내비둬 두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가 하면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 죽은 예수 살리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올리우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살리신 예수를 하나님 보좌 그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셨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시편이 필요한 다윗이 그 시는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면서 구절에 나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질그리처럼 깨부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머리는 금신상, 가슴에는 은신상, 배는 동신상, 그리고 철과 진오르던 발에 그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뜨인들이 나타나더니 산들이 나타나더니 그 신상 다 부숩니다. 마치 지금 천장건설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뜨인돌이 산돌이 완전히 그 우상을 깨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에 주관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에 행하는 것이에요. 문둥병 자가 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젖장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권세를 질그릇처럼 깨부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20절, 21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니다.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수 앞에서 기도할 때 홍해수가 갈라지리라고 믿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에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네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얘기예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보다 높은 것이요. 근데 우리 생활하면서 보면은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은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 길이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것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 동영상의 그 가사를 보세요. 동영상 준비 안 됐습니다. 배경을 보시면서 예수님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살라. 지금 마지막 결론 20절에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3장이 마무리 지면서 예수 안에서 살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서 살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낳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평일로가 선교연합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저는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매우 목사님은 스님 생활을 3대째 했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주의 사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는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가 선교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완공이 돼서 10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그곳에 가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씨는 흙에 있어야 묻혀야 씨가 발화를 하고 싹이 나고 싹이 납니다. 또 이 고기는 물이 있어야 삽니다. 물 가운데 있어야 물이 살아요. 맹수는 험한 산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지렁이는 흙이 있어야 삽니다. 나무는 썩은 흙이 있어야 자랍니다.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를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 장소입니다.